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식사를 마치고 주일 식사 마치고 차를 한잔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이렇게 출퇴근할 때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듣는데 목사님 설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가 한결같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주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밝은 주제, 사랑과 기쁨과 승리와 이런 주제로 좀 설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저도 관찰을 좀 해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난을 어떻게 해서 고난 속에 승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승리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는 새해에 우리가 새해 믿음으로 삽시다, 새해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삽시다, 이런 주제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이 그 주제가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가 1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우리가 시련이 주는 유익함,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시련과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주제들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 그런 것들이 간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신앙의 유익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신앙의 유익으로 바꾸려고 하면 역설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설을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웹스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주장 또는 상식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진실되게 여기는 주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에는 놀라운 진실과 삶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의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신앙의 유익으로 바꾸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그게 다 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영적 유익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부자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신앙의 유익으로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 원리는 자신의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위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신앙의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낮은 형제가 누구냐? 세번역 말씀을 보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래도 낮은 사람 신도, 비천한 신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 연안에 인구의 80%에서 90% 정도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될 가난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이나 평민 생활로 무엇을 일을 하는데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금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생활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도 받고 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요, 그 옛날에는 길드 조직이 나중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체에 들어가서 하면 각자 우상을, 그 조직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장사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그 장사에서 소외돼서 물건도 잘 공급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소외시키니까 장사가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그걸 믿고 그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존감,
자기 이미지, 자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짜 자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불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나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어떤 직장 생활하고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예, 그들 1세기 사람 중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굶주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노예고 굶주리고 못 먹고 헐벗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비천한 신들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가? 왜 자기의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높아짐을, 그 높은 자긍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역설적인 조언을 왜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가난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어려움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까? 가난하면 불편한데요. 왜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난하면 달리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다른 것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때로는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나 친척한테도 말할 수가 데가 없어요. 친한 사람한테 나 혼자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도리어 자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바라보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상황, 이번에는 다소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1세기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거의 99%는 다 부자예요. 1세기 사람들은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 끼 두 끼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기사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못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에 비하면 우리가 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유한 그리스도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앙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 손실들, 어려움들을 영적 유익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을 때 신앙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들을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세기 당시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손실이 도리어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부자는 오늘날 먹고 살만한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그냥 먹고 살만한, 힘들고 어렵지만 밥은 먹는 사람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에 비하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요즘 코로나 이런 시기에 보면 직장을 잃게 되고 충격입니다. 집값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게 되면 그 힘든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그렇도록 가지고자 했던 것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아침에 낀 안개가 낮에 사라지듯이 이것이 안개구나, 이것이 내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자된 우리에게 그 낮아짐, 그 손실을 도리어 자랑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자는 그이가 다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손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하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고 돈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지되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욕심,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이 뭘까요? 영적 가난함은 평소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을 잘 벌든 안 벌든지, 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하루살이, 영적 가난함은 영적인 하루살이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 하루하루 나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무엇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구약에서는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어떤 사도도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왜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신약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표현이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11조 헌금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장 12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말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가난하나 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